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이제 성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말씀도 이제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해서 더더구나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죄를 어디에서 많이 짓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화평함과 그랬습니다. 화평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힘든 가운데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괜히 부부간에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뭐 자녀들을 보더라도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오면 성질이 나고 이렇게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못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맺힌 것이 많고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금이 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 화평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 인해서 보면 막 싸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싸운다든지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화평을 갖지 못하고 늘 금이 가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작 화평해야 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김집사, 박집사를 보면 뭔가 불편하고 싫고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서로 싸우게 하죠. 싸우게. 교회도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뭐 저기 천호동에 뭐 대치동에 큰 교회들이 무섭더라고요. 싸우는 거 그 막 동영상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싸우겠더라고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욕을 해가면서 근데 어떻게 찬송은 또 부르는지 모르겠어. 저 같으면 찬송이 안 나오겠더라고. 야고보서를 보면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한쪽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잘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 옳다고 하면서 결국 옳음을 혈기, 분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작년인가요? 그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집회가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쭉 들었거든요. 거기 막 우리 목사님들도 올라오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전부 분을 품고 말을 하더라고, 분을. 제가 유튜브로 보는데도 내가 막 화가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끊었어. 그 왜 그래요? 옳다고 하면서도 분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벌어지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분을 품어서 막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어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근데 저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 알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화하느냐? 그 불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알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 나가보세요. 막 서로 승진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내가 이기려고 얼마나 또 알력도 막 심합니까? 주로 이제 정치계에도 이런 것이 심하죠.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쟁, 논쟁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막 신학대학들도. 지금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교수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 수업 중에 하셨거든요. 교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면 유독 기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입학연도를 이제 기수라고 하는데 어떤 기수 학년은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어떤 기수 학년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나가서 목회하는 걸 보면 그대로 드러난대요. 어떤 기수는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목회하면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막 힘들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침례신학대학이 목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끔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낮에도 그 기도실을 들어가서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면 깜깜했거든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신학생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막.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에 대낮인데도 위에 이렇게 하늘에서 용이 막 용트림을 하고 움직이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말고 나와서 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용이 막 움직이는 대로 밑에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익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뭐든지 지금 막 단체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가지고 막 알력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때 제 후배가 심지어는 학장실에 가서 그때 막 뭐 이한열 군이라고 그래갖고 신학대학에 향을 피우고 아주 뭐 웃기도 안 했어요. 학장실에 가서 막 칼로 막 학장님 막 책상을 내리치고 그런 그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조합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돌과 같이 내 마음을 눌리고 있으면 가시와 같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다가 기가 막힌 상담을 받았어요. 대학교 교수예요. 여자예요. 결혼 안 했습니다. 50이 다 됐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문제가 많은 애예요. 나이도 20 몇 살 차이가 나요. 근데 내가 걔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 현상을 뭐라고 한가 제가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계속 이렇게 뒤지다가 참 하나님이 금방 찾게 하셨는데 공동의존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야. 공동의존증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술을 많이 먹으면 하나는 핍박형이 있답니다. 핍박형. 여러분들은 무슨 형이에요? 핍박형이죠. 술 먹는다고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형이 있답니다. 순교자형. 이 순교자형은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막 그래도 책임이 전부 내 책임인 줄 안대요. 아내들이. 그래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숯국도 끓여주고 또 술 먹고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고 순교자인. 근데 그게 정상으로 가지냐면 정상으로 상처를 받고. 또 하나는 무관심형이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공동의존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순교자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청년들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바로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잘 먹는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는 죽어도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술을 잘 먹는 남자하고 사는 경우도 많답니다. 왜? 영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술 먹고 그러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지 누가 돌봐주지 못한다. 그런 것이 순교자예요. 공동의존증. 근데 막상 살아보면서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대로 뭐냐면 하여튼 술 먹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 꼴을 조금만 이렇게 봐도 막 화를 내버리고 막 못 이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았던 게 뭐냐면 이것이 다른 데로도 적용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술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기는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지만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는 술은 안 먹지만 그 안에 술 먹게 하는 마귀가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동전의 앞뒤면처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런 영이 역사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아니 예배 시간이면 좀 그 젊은 애가 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름인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젊은 애가 둘이 와서 연애를 이제 거기서 뭐 서로 예배 참석 안 하고 서로 막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저희 개새끼들 말이야 막 하면서 가만히 안 두더라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거든. 자기가 옛날에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속 잘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그 우울질 기질을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좋아 이렇게 불쌍해하는데 싫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게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서 내가 도둑질한다면 누가 도둑질하면요 그 꼴 못 봅니다. 이해 못해요. 그 신기하더라고.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감춰져서 묘하게 교묘하게 미혹하는 그런 영적 세력을 알고 우리가 물리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저도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아까 그 대학 교수가 25살인가 몇 살 보내면 쟤를 결혼해서 내가 살리한 그게 말이 되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조합대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 100% 하나님 응답처럼 그렇게 와집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깨트리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불화하게 하면 마귀는 대성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불화하게 하고, 이제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 싸우는 그 영적인 세력이 어떤 것을 불안하게 해서 싸우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싸우게 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게 못마땅하게 해서 싸우게 하고, 옳고 그름으로 해서 싸우게 하고.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내 생각 옳고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안에서 이런 싸우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잘 보시고 그러니까 막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막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물론 조함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인데 그나마 좀 구하는 것도 뭐냐? 욕심을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이 매사에 마음을 좀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다 초점을 좀 맞췄냐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실 때 물질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저도 성격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소풍을 가더라도 아버지한테 한 돈을 한번 타고 엄마한테 돈을 한번 타고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달랑달랑하게.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저보러 나는 천수답인가 보구나. 우리 시골에 보면 그 산에 밑에 보면 논다랑이가 있는데 비가 오면 모내기 하고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하는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제 천수답이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에 옛날에 제가 100만 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물질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비우게 하고 낮추게 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강한 부분 갖고도 낮추시지만 약한 부분 갖고도 낮추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낮추시고 물질의 관계에서도 낮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보면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기서보다 더 센 사람 붙여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꾸 상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문제 없다. 너만 문제 있다 하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 문제구만. 예? 자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탓하잖아요. 탓. 오죽 있으면 책 제목도 탓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 남 탓하고 전부 환경 탓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욕심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욕심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간단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이 따르라 이 말은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로서 화평함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요. 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화평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 성격상 못 넘어갔어요. 지금도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편안합니다. 어떤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새벽기도 하면 오늘 또 화분을 사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를 비우는 작업, 내 생각을 비우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함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화평함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함이 와지는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집니다. 신기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불안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왜 불안한가? 왜 그러는가? 아직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워낙
이렇게 물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편안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 편해지고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편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이 의외로 편안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금이 가고 불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또 성도 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꼭 내 눈에 거슬리게 해서 내 마음에 불안하게 해서 답답하게 해서 화평함을 못 갖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만들어진 과정이나 알고 차셔야 돼.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알을 조개 속에다가 그 모래알을 하나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진주가 그 조개가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발에 모래알만 들어와도 막 얼마나 아파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 조개가 자기가 안에 있는 모든 액체 이런 기운을 그 모래에다 갖다 탁 이렇게 막는데요. 그 진액이 모래알을 이렇게 덮은 것, 그게 진주예요. 그냥 진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합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눈물 나는,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소위 말해서 몇 천만 원 준다고 그래도요, 기도해 주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이용규 목사는 입만 열면 나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그 과정 어떤 때는 진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덮을 능력, 포용할 능력, 넘어갈 능력, 이게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또 두고 보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안 둔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겐족 속이 나오는데 그 겐족 속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옆에서 공격하면 피해 도망갑니다. 또 여기서 공격하면 또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겐족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피스메이커. 근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꼭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화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 꼭 패를 갈리고 각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모임, 단체도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깊이 보면요,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것은 불신자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해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원들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릇이 커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가 그만큼 방해를 하고 있거든. 계속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저기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캬니 말을 해야죠. 성질나면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참고 넘어가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오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는 못 넘어가. 우라통이 터져서. 하룻밤 잘 지냈는데 저녁 내 화를 쏴.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튿날 밥 먹다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제 저녁에 막 풍선처럼 화를 키워가지고 그 이튿날 밥 먹다가 그냥 싸워버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잖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때로 보면 이제 성질은 다른 것 때문에 성질 났는데 이제 트집은 엉뚱물로 잡니다. 왜 양말을 왜 이렇게 벗어놨어? 왜 이걸 안 치웠어?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거든. 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 남자들이 단순해가지고 단세포라 그런 거 해석을 못해. 부부간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이고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꼭 살아봐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또 확실하게 처리하셔요. 내가 처리하려고 없다 빠르더라고. 장 안 되면 내가 감당 안 되면 또 모르지.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실지도 몰라. 기록되었어.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돼. 그러다 병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화를, 분을 못 이겨서 내 안에 이렇게 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화병이 올라오고, 우리 특히 한국은 화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 한이 많아요, 한이. 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야 돼요. 지금 가면 갈수록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상처 쓴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요, 제가 저희 큰어머니, 넷째 큰어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어렵게 살아서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넷째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치매가 와도 제일 이렇게 집착하는 게 뭐냐면 돈이더만. 응? 가지고 막 돈을 훔쳐갔다는 거야. 응? 그 막 돈에 집착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어르신, 나이 드신,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치매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치매가 오니까, 우리 사돈 보니까 막 그렇게 깔끔했던 분이 치매가 오니까 그냥 대변을 해가지고 그냥 벽에다 바르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왜 그래요? 마음에 그만큼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합들 속사람 영혼이 성장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런 것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합들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화목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계속 조합이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나가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 이런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제 조금 더 힘드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꼴보기 싫으면 밥도 안 챙겨주고, 네? 그래 버리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우리 옆에 그 가게를 했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옆에서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부러웠었대요, 우리 집. 근데 제가 그 옆에 이제 애들 과자를 사주고 여기 옆에 가보면, 가게가 좁은데 정신 사나워서 들어가서 그렇게 뭐 하기 어려워. 엉망이 난장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더만, 어느 날부터인가 막 과자가 빤데빤데도 가게가 싹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전사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막 더럽게 느꼈는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문도 열어놓어. 그래서 내가 왜 새벽부터 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새벽부터 문을 열어놓으라고 한다. 그렇게 달라져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 남편한테 밥상 차려준 것을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데 밥상을 늘 그 남편한테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밥상을 아침에 차려주면 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개밥 주듯이 줬대. 자기 고백이 그러더라고. 전사님 기도 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밥상에 이렇게 처럼 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그랬대. 그 아내가 변화되니까 그 남편도 변화돼. 그래서 이사 가면 이제 같이 교회를 꼭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조합들이 원리를 알고 가면 분명히 원수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든지 끝까지 그래도 안 믿고 온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조화님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생각, 성질 갖고 하려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선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꼭 이렇게 반대로 악으로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 추궁을 하십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아린데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선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선으로 선을 갚아야 돼요. 선하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라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거부해야 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리로 맞서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비진리와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화목하고 덮고 넘기고 가냐,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화목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마귀는 끝까지 그 부분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거룩한 마음이에요. 구별된 마음.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구별된 마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평함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불화하고 있을 아버지와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화목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여, 우리 마음의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 임하여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내게 이기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마귀는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도 또한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